여러분 안녕. 와, 여러분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 벌써 12월의 둘째 주, 두 번째 주가 되었어요. 와, 1월이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이라니. 와, 시간이 정말 무섭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아쉽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 올려드리는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 혼난 적 있지 않나요? 혹은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쓸데없는 일은 왜 했어? 그거 안 했어야지. 이런 핀잔을 들은 적은 없나요? 내 속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정말 속상하죠, 마음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핀잔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끌려간 두 사람이 있었대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꿈꾸는 아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아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과 동료들은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안식일에 바울과 동료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어요. 바울은 그곳에 있던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어요.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은 여종이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했어요. 그렇게 여종은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죠.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는 며칠 동안이나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어요.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여종이 더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을 고발했어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른 죄수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렸어요. 모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도 모두 풀렸어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절망한 간수는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물었어요.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후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날이 밝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었어요.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죠? 바울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바울이 두 번째로 떠난 전도 여행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오늘도 전도사님 뒤에 배경 보면 어떤가요? 두 번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장소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끔 전도사님 한번 뒤에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집어가면서 아, 바울이 오늘은 이곳에서 이곳으로 또 이곳에서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러 다닌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많은 도시들을 방문을 했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무엇을 세웠다고 했죠?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도 방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는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바울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마케도니아라는 도시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우연찮게 만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죠. 루디아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잠잠히 들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비롯한 루디아의 온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후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러 가던 중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었죠. 그래서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자 바울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기도로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은 몹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했죠. 그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든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을 감싸고 있었던 수갑들이 모두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간수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간수를 진정시키면서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모두 남아있으니까 안심하라고 간수에게 말했죠. 그 순간 간수는 바울에게 물었어요.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당신의 가족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들 앞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연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우연히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또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만나서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정말 이런 일이 자신들 앞에 펼쳐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과연 이게 바울과 실라만의 일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도 아마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당장 1분 1초 뒤에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둘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친구들과 노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말과 행동을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은 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말과 행동도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찬양과 기도도 열심히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가정,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예수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동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여러분, 교회학교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월에는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다 정답을 맞췄을 것 같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어떤 선물을 산타클로스에게 받을 수 있을까?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부모님에게 혹시 선물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절이 왜 소중하죠?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나 성탄절이 소중하고 귀중한 날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성탄절을 잘 기다리는 이번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육활동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모두 다 잘 들었다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죠.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면 모두 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교육활동은 역시나 영상 밑에 링크로 제가 남겨놨으니까 그걸 보면 오늘 간수가 질문한 대답을 맞추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잘 맞힐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